할렐루야.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끝에서 시작을 준비하는 믿음.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음성을 하나하나 남겨놓았습니다. 어머니께 하시는 말씀, 우리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녹음해 두었죠. 그 녹음을 들어보고 그때만을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제가 첫째라 너희들 중에 하나라도 한국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부랴부랴 한 달 만에 한국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잘 믿고 목회 잘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었죠. 어떻게 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건지, 얼마만큼 해야 목회를 잘하는 건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한 부분이 목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저도 못다한 논문을 다시 쓰기 시작했죠.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한국에 나가서 그래도 큰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통해 한국 목회 현장을 많이 배웠죠. 새벽 기도에 나가 밤늦게까지 들어오는 삶에서 열심히 목회를 배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꿈속에서 아버지께서 해변을 거닐며 여행을 가신다며 멋진 배낭을 하나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았는데 그것을 매는 순간 보기에는 멋있었지만 제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무거운 가방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 이렇게 무겁나? 와, 되게 무겁다. 맬 수 있을까? 라고 하며 다시 한번 우리 집의 가온을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다짐했던 그때가 있죠. 경천 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며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걸어야 하는지를 느끼는 순간이었죠. 고민하는 순간이었죠. 오늘 말씀이 그때와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였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순간이죠.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 곧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떻게 가느냐죠.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 유언 속에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던져지죠. 당신은 끝에서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당신의 삶은 무엇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오늘 아침은 열왕기상 2장에서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유언이 어떻게 다뤄졌는가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말씀을 붙들라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강함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인 거죠.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인생의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뭘까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자리도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에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거 참 놀랐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는 다윗은 자기를 도왔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였죠.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상처를 붙잡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복수를 해달라. 저 누구누구에게 복수 좀 해달라. 원통해서 눈을 못 감겠다.
반면에 은혜를 붙잡고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그곳에 가서 다시 만나자.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나는 마지막에 뭘 남기려고 이렇게 살고 있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나오는 46절 정리할 것을 정리하라라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2장에는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의 마무리입니다. 다윗에게 충성되었지만 아브넬을 개인적인 이유로 살해를 하고 아마샤를 속이고 정치적인 힘이 컸던 요압, 피를 흘린 군사 지도자죠. 그리고 겉은 순종이지만 속은 불순종의 시므이, 또한 왕권에 대한 야심으로 다윗 왕의 후궁을 여인으로 취해달라고 밧사바에게 청탁을 넣은, 여전히 왕권을 노리는 아도니아와 관련된 문제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죠. 46절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왜 정리했습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리입니다. 끊어야 할 죄, 내려놓아야 할 집착, 바로 잡아야 할 방향 등등등이죠. 믿음은 덮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남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잘 믿고 목회도 잘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제 삶을 붙들게 하는 것이 되었나 돌아봅니다. 때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저를 바르게 세우는 힘이 되었어요. 경천의 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해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 세워가고 점검하는 일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는 말을 남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50년을 맞는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너는 무엇을 남기겠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느냐? 특별히 다음 50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이 남긴 유언과 같이 우리 인생의 끝에서 남겨야 할 것들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결단. 끝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작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에 누군가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으며 이제 새로운 50년을 위한 귀한 출발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런 다짐 속에서 새로운 시작, 부활의 출발, 봄과 같은 새로움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끝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에서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50주년을 맞는, 그리고 다음 50주년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